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지 또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산타가 실제인가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아이들이 오랫동안 산타가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끝까지 산타를 믿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산타가 실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이제 부모님들의 항의를 받고 해고되었다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동심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의할 정도로 부모님들은 굉장히 또 그러한 동심을 귀하게 여기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2명이 있는데 첫째는 세컨 그레이드인데 이제 지인이는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하는 거다라고 아는데요. 이제 둘째 성주는 이제 킨더인데 얘는 좀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물어요. 그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언니한테도 말하고 산타는 진짜는 아니야 얘기했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아빠 산타 리얼이야? 물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닌데 학교 가면 긴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다고 그러고 친구들 다 산타 진짜라고 그러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말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학교만 갔다 오면 산타가 진짜인 것 같아서 저한테 몇 번을 물었어요. 산타 리얼이냐고? 진짜냐고? 진짜 아니냐고? 여러분 학교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산타나 엘프 요정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끝나고 돌아가면 이제 수업 교실 안을 좀 어질러 펴놔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난밤에 엘프가 와서 다 어지럽혀 놓고 갔어. 애들이 그거 진짜인 줄 알더라고요. 킨더 때는 지인이나 성주나 이것처럼 학교에서는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게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진짜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주와 산타에 대해서 몇 번을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난 목요일, 2, 3일 전이죠. 목요일 날에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아주 고민인 거예요. 아빠, 내 친구 누구는 하나님도 빌리브하고 산타도 빌리브한데 얘가 뭔가 좀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타를 안 믿어 했는데 학교에 가니까 하나님도 빌리브하고 산타도 빌리브하는데 이 두 개가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뭔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마음으로는 나도 하나님도 믿고 산타도 믿으면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말이 나중에 굉장히 계속 반복이 제 마음속에 내리에 새겨지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그렇구나. 하나님도 믿고 산타도 믿는구나. 좋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산타도 믿고. 근데 보통 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산타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의 동심이기도 하고 괜찮지 않냐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고 산타도 믿으면 좋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산타를 믿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잠시 어렸을 동안의 동심일 뿐이라고 여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진짜가 아닌 것임을 알았을 나이가 되어서도요. 아이가 자라거나 또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산타를 동경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당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 예수보다는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찾아와서 그러한 선물을 나눠줄 산타와 같은 인물, 그러한 일들을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자들 낳아 광고로 싸서 그 위에 이었으니 이는 여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처럼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내린 로마 황제의 영으로 이 호적을 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은 얼마나 더 오를까? 또 로마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그러한 삶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염려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때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말을 타고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타난 그 왕이었으면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 가운데 해방을 해주고 그렇게 이 구원을 베풀었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다? 이건 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라리 세금 면제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뭐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라든지 그리고 당장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찾아왔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기 예수보다는 후하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에 주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옆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아기가 태어난 울음소리에 나와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다른 곳 멀리 떨어져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죠. 1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도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왕이었어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난 이가 우리를 구원할, 그들을 구원할 이 구원자라고 했을 때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데렐라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증후군, 오늘날의 문화적 현상이죠. 오늘 갑자기 말을 탄 왕자님이 나타나 이 괴롭고 피곤한 삶에서 구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스토리가 뻔한데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신데렐라 관련된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여자 주인공은 항상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역할로 나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재벌 2세, 상속자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게 그런 뻔한 드라마인데 가장 인기 있다고 그러죠. 가장 신데렐라 증후군.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마음이 있대요. 이 힘들고 괴로운 삶 속에서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 괴로운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손길, 그 사람,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신데렐라 증후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이 어렵고 압제가 길어지는 이러한 괴로운 현실 속에서 메시아가 큰 권능으로 말을 타고 찾아와서 그들을 당장에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마탄 왕자처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우리가요 이 피곤하고 지친 삶 속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아기 예수보다는 산타가 오히려 더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타는 그래도 와서 선물을 줌으로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또는 어른들에게도 뭔가 필요한 하나를 준다라는 그런 마음, 꼭 마치 선물을 가지고 온 백마탄 그런 왕자처럼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보다는 산타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 말씀처럼 분명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요, 그냥 기쁜 소식도 아니고 그냥 큰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놀라운 소식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이 소식에 놀라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큰 영광 중에 임한 왕이 아니라 이 악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무관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잃어버린 채 다른 그 무엇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큰 소식으로 여기지도 않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 옆에 여관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삶의 모습과는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을 탄 왕과 같이 큰 권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도 영접하여 드리지 않았습니다. 머무를 방 하나 내어드리지 않았죠. 준비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외면받는 그 모습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고요, 바쁘고 예수님을 맞이할 방 하나 내어드릴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외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날 분주하다고 하는 일들. 여러분, 그래서 산타가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산타는요, 조용히 찾아왔다 조용히 갑니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무엇 좋은 걸 하나를 남겨놓고 가요. 산타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바도하지 않아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선물만 하나 남겨놓고 가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줘야 돼요. 내 시간을, 내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은. 그렇죠? 분주한데 바쁜데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냥 내가 잠들었을 때 조용히 왔다 선물 하나 놓고 가는 산타가 좋지, 지금 여러 가지 너무 일이 바쁜데 굳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들어와서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산타가 더 인기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여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쉬어야 되고 날이 밝으면 길을 떠나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일을 빨리 맞춰야 되고 호적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고 그런 마음속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도 메시가 났어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표적을 기다리고 있죠.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문제, 로마의 정책 문제, 뭔가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인이 없어요. 자기들의 삶이 조금 좋아질 거라는 사인은 없고 오히려 호적하라는 거 보니까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려나 보다. 뭔가 불길한 표적, 사인이죠.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표적을 구해요. 사인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표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 강보에 쌓여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하나님 그게 표적이래요. 너무 다르죠? 사람들은 내게 뭔가 있어야, 뭔가 확보가 되어야 그게 표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될 거라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근데 지금 현재 오히려 내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어야 하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향한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서 늘 그랬습니다. 표적을 구했어요.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면 조금 더 강한 표적, 조금 더 확실한 표적, 조금 더 분명한 표적을 늘 구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은 표적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끝까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과연 그가 메시아라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그 표적을 한번 보여줄지어다. 늘 표적을 구했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강한 표적을 구합니다. 확실한 표적, 능력 있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자가 힘을 다 이 없는 모습으로 되어진 것들,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진 것들,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표적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처럼 잠깐 왔다 일만 해결해주고 떠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냐? 엄마 뱃속의 10달, 태어나서 아기, 자라가면서 소년, 청년, 장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적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보다 복된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시지. 문제만 해결해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삶, 시간, 그런 것들은 없는 채 내가 기도,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조용히. 내가 알지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해결만 하면 좋습니다. 이런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그곳에 함께 하고 싶은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또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학교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죠. 뭐 아이들도 교회에서 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가르치긴 하지만 산타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문화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신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산타와 예수님과 다른 점에 대해서 써보라. 아이들이 예수님도 알고 산타도 알아요. 그래서 산타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지 써보라 했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산타는 1년에 한 번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굉장히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아이들도 산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선물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구분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랑 함께 있는 분이지만 산타는 잠깐 왔다 가는 분, 구별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산타는 선물 하나를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히 귀한 거죠. 이것만 구분하고 있어도 그냥 산타 선물 받아도 자격은 돼요. 이것도 모르고 산타 선물을 구하면은 주지 마세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정말 본질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러한 이 성탄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집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 줄 수 있을 때에 또 아이들 나름대로 또 성탄들을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언제 하느냐면 선물을 받았을 때 알아요. 선물을 받았을 때 나는 특별하다. 아이들이 생일날 왜 이렇게 좋아해요? 특별한 날이, 자기를 위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선물이 집중되잖아요. 근데 선물이 없으면 아무도 생일을 특별하게 여기잖아요. 자기 생일. 나의 생일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구나. 근데 아주 작은 거지만 선물이라도 모여지면
특별하다고 여겨요. 산타가 가져다 주는 선물을 통해 사람들은 나도 특별하다라고 위로도 받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는 선물로 특별하다고 여길 것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뭔가 내가 원했던, 가지고 싶었던 게 주어지면 나는 특별하구나, 그러한 것들을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셨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시고 자신의 온 몸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그걸 생각했을 때 때로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이게 뭔가, 내 인생이 뭐지?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특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우리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같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여러분 다른 것으로 내가 일이 잘 되는 것, 해결된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표적을 삼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된 걸로 표적을 삼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구나 표적을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구나 라고 말할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 표적을 삼으면은, 그게 표적이 되면 어느 순간 무엇이 있든 없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대왕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표적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표적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